할렐루야. 지금이 3시 31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 14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4시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4시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아멘. 아멘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찬양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로비에서 한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향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사님께서 제 고향이 저기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분원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죠. 제 이제 본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고향에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권사님께 제가 이제는 고향의 어르신들이 딱 한 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만날 밴들이 안 계셔가지고 고향 가는 게 고향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이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또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고향에서 나를 반갑게 해 맞아주던 어머니, 맛있는 반찬 밥을 만들어 주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나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까르르 웃던 동무들을 생각하면 참 그때가 참 정겨웠다. 그때 그 고향 그 풍경과 함께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고향하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따뜻함, 정겨웠던 친구들, 노을 지는 고향의 하늘은 우리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머금게 합니다. 무엇보다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음에 있을 것입니다. 갈 수는 있어도 내 기억 속에 그 고향의 모습이 아니기에 고향은 더더욱 그리움의 대상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북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십니다. 9살쯤에 6.25 전쟁으로 인해 월남을 하셔서 인생의 대부분은 남한에서 보내셨건만 어머니는 평생도록 고향 땅 사리원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월남한 사리원 분들을 만나는 모임에 나가셔서 고향 땅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죠. 바로 영적인 고향인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성도교회입니까? 하늘나라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가 최종적인 고향이긴 하겠죠. 이 땅에서의 고향은 여기 계신 대부분들 성도교회가 영적인 고향일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또 지방의 아주 조그만 교회가 고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적 고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영적 고향이 사라졌거든요. 사역자가 된다는 거는요, 영적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제가 잠시 사역을 쉴 때요, 저희 모교회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 저는 다짐했죠. 성실한 성도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했는데 저를 정겹게 맞아주었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곧바로 성도님들의 낯빛이 변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도 이제는 동기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영적 고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덕교회라는 영적 고향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럽기만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거 정말 부럽고, 그런 성도님들이 더욱더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즐거움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제목, 탕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에 있어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탕자, 우리가 많이 알고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은요, 16세기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있거든요. 그 불가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탕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탕자도 나오고 맏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단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이 제목은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렇게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도 이 아버지의 말로 끝을 맺거든요. 그리고 이 탕자와 맏아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의 세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양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모두 잃었다가 되찾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지만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 처분권까지 달라고 한 것이죠. 탕자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탕진한 것에 더하여서 이제는 부정한 자까지 되었습니다. 탕자가 지금 저 말씀을 보면요,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를 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관습법에 의해서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려야 되는 거죠. 근데 탕자는 이방인들과 교제했어요. 거기다 더하여서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 탕자는 뭐를 어떻게 돼 있죠? 돼지를 치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재산만 탕진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부정한 자가 돼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은 탕자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탕자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쥐염 열매는 돼지 사료를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탕자가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탕자가 깨닫게 되지요. 우리 뭘 깨달은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요, 이제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은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지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품꾼이 종 아닙니까? 어떻게 종이 풍족할 수 있을까요?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그 주인, 즉 탕자의 아버지가 풍족한 분이셨기 때문에 품꾼도 풍족할 수 있었던 거죠. 즉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풍족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주지 않고 손에 꼭 쥐고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늘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둘째로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벗어나다, 잘못 가다라는 뜻으로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진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마땅히 해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더불어 18절에서 탕자는 아버지뿐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를 감사해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이 죄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탕자가 이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돌아가려면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 will arise and go 입니다. will, 의지미래예요. 내가 가겠다, 내가 돌아가겠다,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지, 결심이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려면 쓸데없는 자존심, 권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탕자가 이렇게 마음 먹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갈 때는요,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기득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꼽는 것이 나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는데 떠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몰라줘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요,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반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성인이 달려나가는 것은 관습에 어긋난답니다. 근동지방에서 성인이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은 모든 위엄을 잃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존심, 위엄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오는데 다 내려놓고 아들을 맞으려 뛰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존심이 없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 우리가 나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 여러분,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존심, 권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로, 어떤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인정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나를 맞이해 주는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를 보면서 기뻐하며 달려가 맞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이 참된 고향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잠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한 2년 정도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미국까지 갔습니다. 멀리 갔죠.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옴을 알고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주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무들이 제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밥을 먹고 연락을 걸어주고 함께 여가를 보내주는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영적 고향인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니까 어색해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탕자의 고향에 아버지가 아니라 형님만 있었다면, 맏형만 있었다면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은 탕자이고 다른 한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왜 맏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인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 맏아들은요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를 향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맏아들도 잃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동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돌아올 탕자를 맞이할 아버지가 없다면 탕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주위에 어떤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갔어. 그리고 금세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 안부 한번 묻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떠난 그 사람은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 하나가요 그 떠난 그 영혼에게 돌아올 영적 고향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나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혹 이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불편함이 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영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영적 고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 그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따뜻하게 환한 미소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적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영적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숙해 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